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임례송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제10장 찬송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니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찬송가 634장 하심으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경건한 자세로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국에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으니 날마다 주를 찾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위기를 통하여 영적 성장의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향한 목마름과 갈급함으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무릎 꿇을 수 있는 동신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살피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생업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치료하시고 위에서 목숨 바쳐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체력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염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감염병이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전 세계가 하나 되어 이 재난을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고 사회의 모범이 되게 하시어 지탄이 아니라 자랑이 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강건케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더욱더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친히 그 입술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을 담고 신앙의 고백을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 위에는 사랑이 되어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해 친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하신 후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 예배를 줄여서 약식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일 저녁 9시 30분 전교인 연합기도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감염병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그래서 예배가 빨리 회복되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 치료해 주시기를 그리고 의료진들을 비롯해서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빠지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를 영상 예배로 드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헌금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헌금은 여러분 봉투에 모아서 항목과 금액을 기록하셔서 봉헌하셔도 되고 그냥 합해서 봉헌하셔도 됩니다. 거듭 강조합니다만 헌금은 교회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상 예배로 드리실 때라도 정성껏 경건한 자세로 하나님께 봉헌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계좌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계좌로 입금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를 우리 계속 온전하게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학생들 위해서 꼭 선생님들 많이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주일 오전에 주일학교랑 또 우리 작년 예배랑 다 함께 해서 한 번에 아주 간단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여러 성도들이 들어오실 때
체온 체크하고 그리고 마스크 확인하고 그리고 손 소독제 사용하시게 하고 그리고 예배 전후에 방역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제공하지 않고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 명단 작성하고 그리고 영상 자료를 보관합니다. 이격거리도 잘 유지하고 약 한 2m, 3m 이상씩 떨어져서 예배를 이 3층, 4층에 걸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국가에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교회가 열심히 따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참조하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각 가정에서도 성경을 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지난 일주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온 나라가 세계가 이 코로나19로 인해 지극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 성도들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주님의 소리를 꼭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이 시간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결코 예배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예배로 주님께 영광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 붙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대언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의 영으로 깨달음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한 주일간도 여러분들 항상 주 안에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세 번째, 네 번째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복음으로 신신고 전도하라. 믿음과 교제의 방패로 막으라. 라는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영적인 적, 이 마귀가 우리들의 자녀들, 가정, 건강, 생업, 교회 등 그리고 이 사회와 국가의 여러 문제의 배후에 역사하여 마귀의 관계로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그 마귀의 존재를 인지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성실로 힘의 근원이요 중심인 삶의 허리를 동여 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 인생의 목적이, 우리 시각의 초점이 다른 곳에도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는 성실함을 가져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말씀 묵상과 기도로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하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요구되고, 하나님께 대해 불성실하게 만드는 요소들은 다 끊어버리는 거룩한 작업을 계속할 때 가능합니다. 자, 이것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것입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것은 하나님의 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음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고 의지하며 감사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본문 에베소 6장 15절에서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하는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 하나는 복음은 평안의 복음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평안의 복음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벌어졌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화목하는 놀라운 삶이 이루어졌습니다. 평안의 복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끼리도 서로 평화하게 되었습니다. 평안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평안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주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니 늘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함께 주 예수 주심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여러분, 이것은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복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위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의로 무장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에 한번 택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어떠한 어려움 중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기에 주님의 평강 속에 늘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과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 이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으라 라는 말은 이 신을 신으라는 부분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신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이 본문을 기록한 바울 사도가 생각했던 신은 어떠한 이미지가 있을까요? 어떠한 이미지? 당시 바울 사도가 연상하며 생각했던 이 로마 군인의 신은 가죽으로 만든 샌들 밑바닥에 두꺼운 가죽을 덧대고 그리고 그 밑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징을 박은 신발이었어요. 당시 전쟁터에는요, 군사들이 진격해 오지 못하도록, 적군들이 진격해 오지 못하도록 나무를 뾰족하게 잘라서 땅에 심어두었기 때문에 이것을 밟고 공격하기 위해서는 그런 군화가 꼭 필요했습니다.
전쟁에서 그러한 신발은 필수적이었어요. 바울 사도가 그 군화를 연상하면서 그리스도인은 평안의 복음으로 그런 신을 신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은요, 이동성을 말합니다. 신을 신고 걸어 다니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는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전쟁터에서 군사들이 진격해 오지 못하게 나무를 뾰족하게 만들어서 땅에 심어두는 것처럼 이 악한 마귀는 우리들의 발을 못 움직이게 만들어서 패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꺼운 가죽으로 만들어서 그 밑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진까지 박은 로마 군인의 그 군화처럼 복음의 신을 반드시 신고 전도할 때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신, 복음의 군화가 없으면 움직여 전도할 수 없고, 전도하지 못하면 마귀에게 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일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런 일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무장하는 일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힘과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복음은 머무르기만 하면 그 힘에 한계가 있습니다. 움직일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일종의 이런 거예요. 자, 한 예로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때 언제 그 기쁨이 완성될까요? 바로 기쁨을 표현할 때입니다. 기쁘다고 막 떠들고 웃을 때예요. 기뻐서 하하하 하고 웃을 때입니다. 게다가 같이 기뻐해 줄 사람이 있어서 같이 기뻐하면 기쁨은 몇 배로 커집니다. 기쁨을 혼자 억지로만 참고 있는 것은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능력이 있으면 언제 능력이 완성되는가? 써먹을 때예요. 활용할 때 그 능력이 완성됩니다. 복음이 내 마음속에만 있을 때에는 70%, 80% 정도의 능력에 그칩니다. 우리만 복음을 믿고 끝내라고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건 아니지요. 그러기에 나만 믿고 전도를 안 하면 7, 80점에 그치지만 복음을 증거하면 비로소 100%로 완성이 됩니다. 내 안에만 머물러 있게 하는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밖으로 증거할 때 우리에게 큰 능력으로 나타난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에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주일 오전 예배 설교를 위해서 적어도 한 2, 3일간을 아침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꼬박 시간을 투자합니다. 보통 여타 다른 일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한다면 아마 5일 이상 걸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는 설교이기 이전에 저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대로 성경 말씀을 정확히 대언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여러 권의 책도 보고, 그리고 여러 주석들도 살펴보고 나름 많은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에 양에 차지를 않아요.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시간만 된다면 일주일 내내 아침부터 밤까지 설교만 준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채워지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예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미진했던 부분들이 보충되기 시작하고, 설교 현장 속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영감을 주셔서 풀리지 않던 연결고리들을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저 자신도 설교하면서 치유받고, 그리고 설교하면서 위로받고, 설교하면서 힘과 능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면 그것 자체가 무장이 되어서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얻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까요? 왜 전도하지 않을까요? 전도해야, 복음에 신심고 전도해야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감격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기도할 때에 맛보는 그분의 임재, 그 능력과 감격,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그 뜨거운 이 열망은 여러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압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드렸던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 모세는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욕심 많은 사람이 있을까요? 한번 봤으면 됐지 또 보여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다. 한번 맞들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간절한 바람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열심히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요, 아버지가 집 나갔다가 돌아온 그 아들을 바라보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집 나간 탕자, 내 아들이 돌아오면 저기 내 아들이 오는구나, 저기 내 아들이 오는구나, 아이고 내 아들 하면서 막 뛰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왜 뛰어갈까요? 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를 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걸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다름질하기 원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만남을 가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전도에 다름질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님의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힘과 능력으로 무장시키셔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집중으로 하나님의 의로 무장하면 하나님이 주신 평안 속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첫 번째부터 쭉 말씀을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하나님에 대한 집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무장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에베소 6장 1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불화살이라는 말이 나와요. 불화살. 마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떨 때는 경제적 어려움이라고나 하는 이 불화살을 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자녀들의 탈선이라고 하는 불화살을 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낙심과 열등감이라고 하는 불화살을 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에는 물질을 사랑하게 만드는 불화살, 또한 타락의 불화살을 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방패. 자, 여러분, 고대 싸움에서 방패는 아주 중요한 무기였어요. 방패 없이 싸운다는 것은 불가능했지요. 로마 군인들이 당시에 가로 120cm, 세로 150cm나 되는 큰 방패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주 재료는요, 천과 소가죽이에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이 방패를 그냥 들고 다니다가 전쟁 시에는 일부러 물을 묻혀서 축축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들고 다니기에는 이 물이 배어 있으니까 무겁지요. 불편하지요. 그런데 불화살이 날아와 꽂혀도 불길이 퍼지지 않고 그냥 꺼져버린다는 거예요. 전쟁 때 그렇게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방패를.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방패로 무장해야 마귀의 불화살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석궁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석궁은요, 주전 3세기에 이 중국을 통일했던 진나라가 소유한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진나라. 여러분, 진시 황제 아시잖아요. 그 진나라예요. 그 진나라. 이 석궁은요, 걸장로라고도 합니다. 그냥 손으로 쏠 수 있는 정도의 화살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쏘는가? 군사들이 누워서 두 발로 조준을 하고, 그리고 양팔로 활시를 잡아당겼다가 발사 신호가 떨어지면 일제히 활시를 놓습니다. 그런데 이 석궁을요, 여러분, 수만 명의 군사가 동시에 함께 사용을 하면 그 많은 군사들이 일제히 쏜 불화살이 비와 같이 하늘로 쫙 떠올랐다가 아래로 꽂히게 돼서 땅 어디에도 피할 데가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가슴에 맞고, 어떤 사람은 얼굴에 맞고, 어떤 사람은 허벅지에 맞고, 불화살을 안 맞는 사람이 없어요. 사방팔방 그 어디에도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완전히 섬멸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불화살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적 원수 마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쉬지 않고 이 불화살을 쏘아 댄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불화살을 쏘아 올립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조금 뻥이 심한 어떤 영화 내용처럼 막 화살이 막 오면 막 칼로 막 이렇게 해서 막아냅니까? 이 불가능하지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화살이 막 사정없이 날아올 때 살 수 있는 방법은 방패 뒤에 숨는 것입니다. 방패 뒤에. 이 로마 군인들이 쓰던 방패, 큰 방패라고 그랬죠. 그지요? 사이즈. 그래서 몸을 조금만 숙이면 화살을 맞지 않고 온 몸이 가려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방패 뒤에 숨을 때 마귀의 불화살 공격을 막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마귀의 빗발치는 불화살 공격이 있을 때에 믿음의 방패 뒤에 숨지 않고 마귀와 타협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타협할 테니 제발 쏘지 말라는 거지요. 흰색도 검은색도 아닌 회색 신앙, 양다리 신앙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마귀의 불화살을 맞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요, 마귀에게 불화살로 뒤통수를 얻어맞기도 하고, 이 마귀와 타협하려고 하면 밤낮 화살이 몸에 꽂혀서 끙끙대게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꽂힌 화살을 겨우 빼내서 조금 살만하면 또 다른 화살이 꽂히게 되고, 그래서 이걸 다시 빼내면 또 다른 화살이 꽂히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일이 반복돼서 일평생 동안 그냥 이 불화살을 뽑아내다가 세월 다 보내고 축복의 맛도 모르고 사명 감당도 하지 못하고 인생을 허비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의외로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요,
타협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속이려는 존재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간질하고 참소하고 망하게 하려 하는 존재이므로 마귀와의 타협은 지양하시고 믿음의 방패에 꼭 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방패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대체 무엇을 말하는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작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흔들릴 때에, 그래서 막 의기소침해질 때에 항상 다시금 묵상하고 묵상해서 힘을 얻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어떤 말씀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그 부분이에요. 출애굽기 6장에 그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부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애굽 왕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달라고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더욱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이 오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 왜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도대체 어찌하여 저를 보내셨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출애굽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영어로 번역하면 to be, 곧 존재하다, 그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분이시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분은 오늘도 변함없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성실성에 관한 증언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쭉 설명해 주시는데,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언약한 성실한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라, 언약의 하나님이라. 너희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에, 신음하고 있을 때에 나는 다 알고 있었느니라. 네가 아파하는 소리를, 네가 고통당하고 신음당하는 소리를, 힘들어하는 소리를 다 듣고 있었으니 나 여호와가 움직일 것이니라. 너와의 약속, 구원받은 자들과의 약속을 이행할 것이니 힘을 내거라.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와 목을 주장하시는 이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이어 평강의 약속, 구출의 약속, 구속의 약속, 아들 딸로 사랑해 주신다는 약속,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바로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누구를 신뢰한다는 말입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십자가의 제물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 나를 지극히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를 신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 작은 두 번째로 믿음의 방패는요,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것. 어부 출신인 시몬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물고기 잡는 데는 분이 아니셨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서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시몬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래서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여러분들은 마귀가 불화살을 쏘아댈 때 이렇게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의 방패로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말씀을 내세워야 합니다. 자, 그 세 번째로 믿음의 방패는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말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이 믿음을 가지면 어떤 마귀의 불화살도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작은 네 번째로 믿음의 방패는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말해요. 매달리는 믿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조금 주님께 기도하다 의지하다 그냥 끝내버립니다. 포기해버려요. 마가복음 7장 1절 이하에서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예수님 치료해달라고 하소연합니다. 예수님 거절하셨어요. 아니,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하시면서 면박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끝까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끝까지 주님께 매달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방패가 있을 때에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들을 가지고 모든 일마다, 모든 사건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처리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로 무장하는 것이고, 그럴 때에 우리를 향하여 쏘는 마귀의 불화살은 소멸되고 우리는 능히 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방패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방패 튼튼하십니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난국에 처해 있는데 여러분의 믿음의 방패가 혹 훼손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방패 든든한지 살펴보셔야 돼요. 전쟁을 나갈 때 여러분 장비, 무기들을 잘 점검하고 기름을 칠 건 찍고 닦을 건 닦습니다. 그지요? 실탄도 많이 준비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가 든든한지 살펴보시고 시련의 보라살이 날아오면 믿음으로 꼭 이겨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어떻게 생겨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면요, 성령을 의지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것은 기도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무엇인가? 역시 말씀 묵상과 기도라는 결론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활동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말씀 묵상과 기도의 삶에 여전히 성실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패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대신 싸워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19 사태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휴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이 말씀 묵상과 기도로 든든하게 잘 구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령의 감독으로 오늘 본문 에베소 말씀을 쓴 바울 사도는 이 믿음의 방패를 통해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방패의 모습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인가? 바울 사도가 연상했던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던 방패는 방패마다 빗각이 있어서 서로 맞물릴 수 있도록 끼울 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서로 맞물리게 방패를 끼우게 되어 있다 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마치 이 집지키 블록을 꽂듯이 다른 방패와 서로 연결할 수 있었다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로마 군사들은요, 이 방패를 가지고 옆으로 길게 줄을 서고 서로 방패를 연결해서 행군하는 전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방패 하나로 막으면 한꺼번에 엄청나게 많은 불화살이 날아올 때에 비스듬히 옆에서 공격해 오는 이 불화살에게는 틈을 줄 수 있지만, 방패를 서로 연결해서 막으니까, 그것도 줄을 서서 막으니까 적군이 아무리 불화살을 많이 쏘아댄다고 할지라도 지붕 같은 방패가 다 막아주니까 전부 막아내면서 진격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떤 교훈이에요? 연결하라, 협력하라, 교제하라고 하는 방패의 원리를 우리가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요, 서로 교제해야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제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제가. 여러분, 예전에는요,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에서 이 교실에서 히터가 나오는 게 아니고 겨울에 작은 석탄들을 사용해서 난로를 뗐습니다. 그래서 추운 날이면요, 이 각 학급 주번이 학교에 미리 일찍 와서 선생님에게 갈탄을 타가지고 와가지고 미리 난로에 불을 지펴가지고 따뜻하게 해놓지요. 이 고철 덩어리인 난로가 따뜻하게 데펴지면 그 위에 추억의 양은 도시락을 이렇게 겹겹이 올리고, 어쩌다 한 번씩 이 밥 아래에 엄마가 넣어주신 달걀 후라이와 함께 친구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밥을 먹었던 추억들을 가진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난로의 석탄은요, 갈탄이라는 거예요. 이 갈탄이라는 것은요, 조그만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따로따로 붙이면 불이 붙지 않습니다. 하나씩 떼는 법이 없어요. 한꺼번에 모아놓고 떼지요. 그러면 화력이 좋습니다. 서로서로 영향을 주면서 아주 더 잘 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교제할 때에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큰 힘이 생긴다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서 말씀하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빗발치듯이 쏟아지는 불화살은요, 한 사람의 방패로 막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면서 사랑으로 권면할 때에 방패의 진은 견고해지고 철옹성이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대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교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서 1장 6절에서 말씀하지요.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교제가 우리 주님께 이르게 만든다 하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교제, 하나님을 보시는 교제를 말하지요. 나와 당신 이렇게 교제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 그리고 당신, 중간에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는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상관하시고 하나님이 영향을 미치시는 그런 교제가 믿음의 교제입니다. 교제한다고 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돼요. 그럼 믿음의 교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는 교제, 이게 믿음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얼마나 크고 예수님이 내게 어떻게 행하셨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고 있고 내가 어떻게 삶을 이겨내고 있는가 하는 이 신령한 은사의 감격을 서로 나눔으로써 서로 위로받고 그리고 서로 새 힘을 내고 서로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교제가 바로 믿음의 교제입니다. 또 쓰러진 성도를 일으켜주고 실족하려는 성도를 잡아 세워주면서 사랑을 베풀고
이제 예수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으니 우리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잘 견딥시다.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잘 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격려하며 선행을 유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서로 나누는 것, 갈라디아 5장 13절 말씀처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교제입니다. 이럴 때, 이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 영적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요. 영적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영적 네트워킹이 중요해요. 네트워킹이 중요해요. 이래야 우리가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물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쪼록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사랑과 협력, 교제의 방패를 가져서 마귀를 대적하여 그 관계를 물리치시고 영적인 싸움에서 꼭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방패, 교제의 방패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에 앞서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믿음의 교제로서 사단의 모든 불화살을
막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주님 붙어나가는 우리 삶을 주 아버지 간절히 주님 이 시간 복음의 신발을 신고 주의 복음에 나가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믿음의 방 교제의 방법을 아버지 병에 나가서 내 삶이 되게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맡겨서 주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온전히 하나님의 힘을 영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아버지 간절히 주님 상황 속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님 하나님의 신뢰하는 의미 어제 달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주시 주님 도시고 인도해 주시기 아버지 간절히 주님 대지에 주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서 우리의 삶을 위해 수도 주님 도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문제를 주님 들어 나가서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고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우리의 모두가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고 주님 주시고 아버지 은혜 주시고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삶까지 주님의 문제로 나가 주님의 나가서 우리의 삶을 위해 수도 주시고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모든 것을 문제 살아주시고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지 못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 수도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주님 가져가서 주님 교제만 아버지 우리를 도와달라 주시니 간절히 주님 도전자 없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든 매번 교제의 전부를 수도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매번 교제만 가지고 삶의 모든 불화살을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을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영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주님 주시고 모든 말씀을 우리의 삶에 만들어 주셔서 주님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축복, 치유, 회복시켜 주시는 은총이 이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겨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 전도하며 믿음의 방패, 사랑과 교제의 방패로 무장하여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그리고 이 교회 가는 앞길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19로 고통당하고 있는 환자들 위해, 이들을 섬기는 의료진들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